할렐루야.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나만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또 봉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준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때때로 이 울타리가 너무 높고 견고해져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규칙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정작 그 규칙이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날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피어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그저 길 가던 나그네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했었던 그때 당시에 아주 일상적이고 소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즉각 예수님에게 반발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시선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배고픔과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오직 그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조항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규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봤을 때에는 분명 예외적인 상황이고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더 상위의 법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만의 잣대를 들이밀고 또 정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그의 배고픔과 아픔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의 근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긍휼의 눈이 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눈초리를 거두고 이웃의 갈급함, 그 속사정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 말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이지만 제사장인 그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불을 피워야 했죠. 겉으로 보면 그것도 엄연한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빠진 껍데기뿐인 예배,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메말라버린 종교적 행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이 모든 제사는 당연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들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느덧 의무감만 남은 제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보다는 내가 남들보단 더 열심히 하고 있겠지, 내가 더 잘하고 있겠지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메마른 신앙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는요, 그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누군가를 자꾸만 가르치려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는요, 한쪽 손이 마른,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참 슬픈 것이요, 아까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특히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을 트집 잡고 고발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 구할 거야? 구하겠지. 그런데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손을 늘 숨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손을 감추지 말고 내게로 내밀어라. 그가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로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회복과 생명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라버린 손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버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포기해버린 여러 꿈들과 또 여러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숨기는 것이 결코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의 아픔을 나에게 내밀어라.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를 고쳐주겠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정죄와 비난으로 안식일을 보냈고 또 한쪽은 회복과 생명으로 안식일을 보냈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가? 이 차이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저 율법의 법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애를 쓰시고 손을 뻗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손이 말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말라버려서 힘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또한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문자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세운 기준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울타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긍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메말랐던 사랑이 회복되고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상처 입고 메마른 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밀기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쉼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참된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